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찾으시고요,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즉시 받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안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모태신앙인 성도님은 평생 이렇게 성령을 간구했건만 직장도 은퇴하고 환갑 나이가 다 되어서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또 목자님 형님이세요. 그래서 동생이 대신 톡톡히 쐈답니다. 목자님들에게.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이렇게 우리 교회 발걸음했다가 집회에 참석했는데 설교를 듣고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그 즉시 성령을 받았어요. 참 희귀하죠? 네, 그 성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뭡니까? 중년의 나이를 훨씬 넘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오자마자 이렇게 성령이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의지에 속한 일이니까 인간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권면하셨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도대체 뭘요? 13절에 보면 목적어가 나와 있죠. 목적어가.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병행 본문이 있는데 이 구절과 병행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이 성령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갈급함이 연합될 때 성령 받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응용해 본다면 단순히 성령 받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은혜, 그 은혜가 역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다 예정하신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내 앞에 이렇게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그것을 갈급하고 추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영역도 있지만 반면에 또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치유에는 물론 예수님의 능력도 동원이 됐지만 또 그 중풍병자를 그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의 믿음도 있었죠. 그런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 필요한데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 탓만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앞서서 고집만 피우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이 이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보여주었던 모습을 한번 조명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어요. 승천했어요? 안 하셨어요? 앞에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 감람산 언덕에 뭐가 있냐면 예수 승천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특징은 뭐냐? 굉장히 미니멀한 건물인데 거기 가면은 천정이 뚫려 있어요. 천정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의 이 상황은 어떠했을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몸에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남겨놓은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바로 이 성령을 기다리러 하는 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이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쭉 골짜기로 내려가서 언덕만 조금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위 마가의 집으로 추정이 되는 다락방에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때 아직 성령에 대한 아무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죠? 방언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을 직접 내가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것 외에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뭐예요? 첫째는 뭐냐면 바로 가롯 유다라고 하는 그들의 동료가 이렇게 스승님을 배신하고 또 자결해서 죽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중압감이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함께했던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자결해서. 공동체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죠. 제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가룟 유다가 죽어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특별히 선택을 받았던 12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이 11가 됐는데 이 한 명의 결혼에 대해서 본래의 12를 구성하고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 사도들은 굳이 이 12를 채우려고 했을까? 그것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승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렇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를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보여주었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바로 이거죠. 이해에 앞서서 순종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앞서서 순종해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죠. 1장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각자 길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리마태는 다시 세관으로 가서 업무 보고, 어부들은 베드로 쫓아서 다시 또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고,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립운동가죠. 다시 또 품속에 칼을 품고 독립운동하러 떠나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령을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일은 인류사 최초로 오순절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오순절을 맞지 않은 제자들은 오리무중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예수님이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람이 이렇게 체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기다리고 갈구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뭔가 내가 과거에 경험하고 체험한 근거가 있어야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나쁜 거다. 그래야 그것을 추구한다거나 기피한다거나, 그게 사람의 속성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붙들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니까 머물렀고 기다리라니까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뭔가 먼저 이해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이 그러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순종하다 보니 나중에 가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특히 요즘에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먼저 해야만 믿겠다, 막 이런 태도가 아주 강하죠. 서양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보는 것이 믿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와 체험을 통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아주 절대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래서 믿고 따르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 체험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참회수교회 안에 여러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대만에도 역시 있고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도서를 통해서 어떤 분이 우리 신앙을 접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책자를 통해서. 그죠? 우리 초기에 성령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득진 목자님과 그 사모님 김인실 집사님이 일반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죠. 저 신길동에 대방교회, 나중에 대방교회의 이제 모체가 됩니다. 신길동 교회가. 근데 그 우리 교회로 아직 들어오기 전에 일반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이 책을 입수하게 돼요. 성령 받는 비결. 우리 교회로부터 차철남 성도님으로부터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읽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읽었느냐? 김인실 집사님, 조득진 목자님의 사모님이 먼저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읽다가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야 하나님 말씀이 참 신실하시고 능력 있다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런 간증도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중국 대륙의 어떤 교회에 복청교회입니다. 복청교회를 오가는 저 시골 마을에 한 여신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신도가 항상 설교 들은 것을 메모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이 그렇게 뭐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거의 읽다시피 읽어주다시피 그렇게 전했는데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신앙을 받아들여서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 뭐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자, 이런 건 다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신실한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순종의 태도로 나가야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부름받았던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을 한번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어떻게 배우셨어요? 깊은 데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없답니다. 그물질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같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깊은 데로 가라고요?
웃으면서. 그죠? 얼토당토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목수가 뭘 아세요? 난 여기서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어부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오병,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쥔 채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무리지어서 한 50씩 앉게 해라. 충분한 떡과 물고기가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무리지어 앉게 했죠. 그리고 축사 후에 나눠줬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태도를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인근에 있는 우리 충청권에 있는 2 교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천안교회, 저 빚 갚으려면 한 30년 걸리겠네. 30년은 무슨, 빚 거의 다 갚았어요. 대전교회 저거 갚으려면 한 20-30년 걸리겠네. 그랬거든요. 대방에서 차입한 거 요번에 1억 5천인가? 그것도 다 갚았습니다. 사람이 이거 생각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내 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나의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2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13절 14절을 보시면 들어가서 유하는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해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본문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 한 120명 정도 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에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그 다음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자들과 그랬어요. 여자들과.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의 아우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내 육신의 형 그 정도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그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 이외에 120명은 이 이름들로 다 채워질 수가 없죠. 근데 그 이외의 인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 평소 어떤 치유의 은혜를 입었거나, 그죠? 장애가 고침받았거나,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하는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20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장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락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다락이니까 올라가야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지어진 한국의 주택, 박공지붕,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걸 박공지붕이라고 그러죠. 박공지붕의 천정과 지붕 사이에 있는 공간, 천정과 지붕 사이에 있는 좁은 공간에 세워진 그 방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다락은 그 다락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된 다락은 그 다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지순례 가서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산악지형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옥들이요, 그 산악지대에 이렇게 쭉 계단식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가옥이 있으면 그 가옥과 연접해 가지고 또 위에 계단식으로 가옥이 지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가옥 위에 가옥이 있으니까 올라가야 되죠. 그곳을 일컬어서 다락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락에 어떻게 120명이 들어가?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의문을 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다락이 아니다. 실제로 가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컫는, 사실은 아닙니다.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상당히 넓은, 뭐 120명이 뭐예요? 몇백 명 들어갈 만한 그런 거실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곳에서 모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도시의 한 마을도 아니고 한 다락방에, 그것도 뭐 수천 명, 수만 명도 아니고 불과 120명이 모인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조명을 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초점을 모아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만 명이 아니에요. 120명. 사도행전 1장의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관심 두고 기록한 게 아니라 딱 그 120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우리보다는 많아요? 그러나 우리 현재 한국의 참회수교회보다도 훨씬 적죠? 이게 사도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온갖 관심이 이 협소한 장소,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그리고 이 소수의 무리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그래요? 유대 민족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23%가 다 유대인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미국의 경제, 뭐 언론, IT 산업, 영화, 재계에 쟁쟁한 인물들이 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아요. 네.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거, E.T. 만든 영화, E.T.라고 하는 영화 만든. 그다음 그린스펀, 금융가죠, 금융 전문가죠. 버냉키 역시 마찬가지고, 밥 딜런, 유명한 가수고요. 조지 소로스, 유명한 투자가이기도 하죠. 미국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율을 따지면은요, 인구수로 따질 때 미국 전체 2%에 불과하답니다. 2%. 그리고 전 세계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 0.2%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소수가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이것이지요. 사도교회는 이렇게 비록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참회수교회에 이 사도교회에 집중됐던 이 관심과 이 초점이 우리에게도 역시 있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세요?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지.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계란판 놓고 탁구공 던졌습니까? 윷놀이 했습니까? 아니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 사도들의 모습, 사도교회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 같은 그런 아주 위태하고 절망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죠. 주변을 둘러보면 참 답답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 교회는 참 작고 내 인생의 앞길도 불투명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뭘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뭘로 시간을 채웠죠? 그들은 기도로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다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한데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화 부디 우리 청주교회가 지금 해오듯이 언제나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중에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또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할 때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장차 바울이 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역사는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승할 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승할 줄 알라, 이것을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셔서 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초대교회가 선교의 걸림돌을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신의 아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나? 저런 신도 있나?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거 뭐 아폴로 신, 네? 제우스, 네? 뭐 이런 그 헤로디아가 아니라 헤르메스, 뭐 이런 신만 신으로 여겼지. 이게 어떻게 신이 되지? 더구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걸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자가 바보처럼 자기 제자한테 이렇게 배반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느냐? 신이 맞아?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네.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까다로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식일 지키는 게 오라, 물에 들어가는 이런 세례 받는 게, 침례로 받는 게 오라, 이거 설명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듯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 체계 속에서는 예수를 신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이다, 이거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아주 굉장히 교회의 장애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 선교의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세우신 12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자결해서 저 세상으로 갔다. 이 사실이 적지 않은 그런 충격과 상처와 의심을 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이 사안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공동체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과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먼저 가룟 유다의 이런 비참한 배반과 죽음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가만 보니까 성경 안에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그렇죠? 아까 읽으신 1장 20절 내용이 그거죠.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있는 두 구절을 발견하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스스로 답을 찾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의 결혼을 대신할 다른 사도를 보충하고자 했어요. 이것을 보충하고자 했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 가슴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한테 맡기셨는데, 그 12에게 맡기셨는데 한 명이 빠지면은 결함이 생기니 그것을 보충해야 되겠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명령이 없었건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걸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뭔가 치유하고 뭔가 이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단순히 그냥 의기소침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태도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해결의 노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약속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죠. 그냥 손 놓고 하나님께만 다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추스리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시무한 어느 교회의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은 간경화로 누워있고 두 자녀를 키우면서 자영업을 했는데 이 자영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직업도 이제 없게 됐으니 이분이 한 게 뭐였을까요? 이분은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로 그렇게 하루를 여는 시작을 하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직업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 직원. 뭐 꽃도 심고 뭐 청소도 하고 뭐 파괴된 시설도 이렇게 좀 추스리고 뭐 그런 일이죠. 네. 그 임시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뭐 정식 직원이 아니죠. 임시 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참 일하고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것은 감사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오전 근무, 반나절. 이 자매님이 저 반나절만 어떻게 좀 없으면 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반나절의 이 노임 안 받아도 좋으니 안식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근무하는 그 공원의 관리 감독은 굉장히 성품이 고약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직원들한테 험한 말을 퍼붓거나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고 그래요. 이 감독이 이 자매를 아주 특별히 주목을 해서 좋게 본 게 아니라 나쁘게 봐서 더 그랬답니다. 더. 예. 어느 날 이 자매한테 막 뭐 한 건으로 뭐 트집을 잡더니 막 면박을 주고 퍼붓더니 끝에 이렇게 말하더래요. 일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야.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내일 토요일 오전에 나오지 마. 토요일 풍습은 없어. 이 자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자매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자매가 감독 앞에서 미소를 띄우면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떠나왔습니다. 감독은 그런 이 자매의 모습을 보고는 그 반나절의 일당도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왜 저렇게 행복해할까? 몰랐다는 거죠. 그 후에 이 자매는 참으로 평안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본문의 이 당시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산에 들인 공회는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12제자 중 하나는 자결해서 죽고 모든 상황이 어둡고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판단해서 자신들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자 노력하고 그런 노력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오순절에 복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순간에 해야만 됩니다. 그러노라면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걷히고 광명한 태양이 우리 위에 비추는 그 미래가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미래를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